사사기 12장 1절 6절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사사기 12장 1절 6절입니다. 12장 1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피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토를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토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했지만 우리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건데 서로 나누지 않고 우리가 연합 안 할 때 이렇게 다툼의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제가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 오나서 다툼의 원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 당시에는 에브라임은 재차 시비와 분쟁의 요소를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족속이 그렇게 저기했어요. 이 지파가. 그래가지고 괴롭힌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사기 8장에 있는데 1절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타협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무마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참 괜히 온유한 그런 성품인데 그러나 여기서 입다는 결국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담대함도 있지만 그에게 상처 내면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분노로 나온 것 같아요. 참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분개하여 결국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기드온은 돕는 자가 있지만 입다는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돕는 자가 부족했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일을 하면서 참 여기저기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참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애쓰는데 또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탤런트가 아니다, 자기 사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외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계신데 괜히 제가 또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은 그 시험을 모르고 돕지 않고 시비 트지만 잡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어려울 때 참으로 예수님 역시도 그랬어요. 그 어려움 당할 때 참 제가 그 구레네 시몬을 보면은 대단해. 어차피 어떤 어거지 끌려왔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성경의 기록 인물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을 뜻대로 하시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불러도 놓으면 절대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저도 이번에 그 필리핀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구나. 또 지금 고난스럽고 외롭고 힘들지만 일본 역시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가서 첫 해 그 학교 세우기 전해 엄청 고생을 했어요. 눈이 막 이렇게 쌓이는 데 가서 걸으면서 갈 데도 없고 거기 제가 교회를 건물 공사해 주는 데가 한 70명 되는데 성도도 한 30, 40명 돼요. 근데 거기 가면 되는데 저를 데리고 간 리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리더에 대한 질서 권위를 제가 파괴 안 하고 여쭤봤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일본에서. 목사님, 내가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가지 말래. 자기 상처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거기 한 500m까지 갔다가 그 쉴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뺑뺑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모하고 걸어다니면서 땅밖에 하자. 눈은 이렇게 쌓인데 뭐 발은 다 젖고 운동화 뭐 신발 다 젖고, 저 하나님, 나 여기 와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렇지만 주님 나와 함께 지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갑시다. 그러고 저는 뭐 일을 하나님이 저 사명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불렀으니까 가지만 우리 사모는 교회 따라와가지고 이거 고생만 진당하고 이거 뭐 거기 가면 되는데 거기 방도 있고 딱 굉장히 크거든요. 그 제가 또 가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딴 목사님도 와서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해줬지만 제가 그 기초적인 건 다 공사해줬어요. 이 천장, 된조, 바닥 다 깔아줬어요. 바닥까지 싹 이 벽까지. 그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 딴 목사님 와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손을 봤는데, 그런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거 지금 한 500m 가면 되는데 이걸 못 가고 있으니. 그래도 어떻게 리더 목사가 먼저 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기 마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고 멈춰서 어디 마트 가서 앉아가지고 사모하고 둘이 빵 사가지고 바나나 사가지고 거기서 먹고, 아유, 그러면서 또 딴 데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갑시다. 그러면 우리 저기 그냥 호텔 어디 하나 잡읍시다. 그래서 하루를 거기서 자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그랬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교회, 아니 신학교 세울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선교사님 교회도 세운 거고 우리 신학생 교회도 세운 거고 학교도 세운 거예요. 원칙은 선교사가 교회를 집에서 했어요. 근데 나와서 한 번도 못 했어. 그냥 집에서 오면은 거기서 했는데 결국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생 집에 교회 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15년 계셨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대. 그 믿음이 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치 장사 하셨대. 그 나보러 도옥교회 가서 김치 공장을, 그 제가 장비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상품 내 대로 저건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뭐 받은 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를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결국은 그 신학생 집에서 교회를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주소를 바꿔가지고 뭐라 그럴까, 자기 그 도장 그 고민하고 저걸 나보러 자기 그 집 주소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신학생 집에서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가 교회를 쓴 거 따지고 보면 반석교회 설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했거든요. 신학교하고. 그리고 우리 신학생 집에서 또 이제 학교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동개혁총회 해가지고 신대원 이제 우리 신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첫 해는 뭐 엄청 고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 갔을 때 했는데,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갔는데, 우리 사모 1월달에 또 갔는데, 그때는 주변에 이제 우리 애들이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간다니까 참 여기서 다 저걸 해줬어요. 호텔, 렌트카, 그 숙박, 그리고 절대 가서 배고파하지 말라고 전막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1월달에 가서는 풍족하게 먹고 남았어. 그리고 호텔 가서 또 이렇게 다 숙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지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면, 내가 없어지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입다를 통해서 저도 이걸 뭐 제가 벌써 한 20일 전부터 계속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하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걸 확정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밤에 딱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래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서로 같이 나눠야 되는데 협력 안 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잠언서 22장 10절을 보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끝이느니라 그랬어요. 이 분란이 끝이에요. 이 누굽니까? 사탄은 결국 우리는, 마귀는 분리하는 영이고 쪼개는 영 아니에요. 다 하나님 화목해 하시는데 이 사단은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니라고 했어요. 임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예수님도 친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모든 게 들어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는 걸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얼마나 교만하고 가증스러운지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남 잘 되는 그 진짜 세상 말로 꼴을 못 봐.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닌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그 지파라고요. 여호수아가 나는 이런 우리 저기였어, 리더가 있었어 하는 이런 아주 그 자만, 그래서 상대를 낮게 평가하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어찌하여 싸우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돕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 뭐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이제 그러고 자기들이 나타나려고 그래. 이런 아유, 이 뭐냐, 곧 미움, 시기,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불평, 그리고 괜히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기도원에 제가 한 3년 있었을 때 거기서 그 내적 치유를 많이 배웠어요. 상처 치유, 상한 심령 그거를 거기서 배워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배운 것보다 저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집사로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배우면서, 그래서 늦게 이제 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공부할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다 보이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왜들 저러지.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고 분란 일으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들은 또 뭐냐, 자기들이 무시당했다고 자기들이 저기 하고선 괜히 이게 뭐냐면 권위 질서 파괴하는 거예요. 리더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들이 지금 뭔가를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또 나오냐, 살인까지 하려고 그래. 대대로 응?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이런 아주 악한 마음. 얼마나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악살, 간음, 도고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회방. 그게 제가 그 터키에 선교해서 했던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이제 많이 저도 이제 그 배웠는데,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멈추게 되냐? 예, 그렇게 됐어야지. 하나님이 거기 적어가시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19절 20절에 거기 있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그러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요. 왜?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마음으로 형제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공경이 있었을 겁니다. 신학교에서 저도 참 아유 옛날에 못 뵀을까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을 한번 저기 종로에서 뵌 것 같아. 우리 저기 목사님을. 그래서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때가 돼서 만나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다, 예수님도 외로웠지만 우리는 그러나 서로 동력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미움시기에 그것을 원수로 갚으려는 이런 교만은 같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오늘 그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누구의 도움도 없었고 누구의 조력자도 없었어요. 자기 안내자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고요. 지들이 필요하니까 입다를 불러가지고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2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어려움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랬어요.
화가 나죠. 함께 할 때는, 하자 할 때는 그냥 멀리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일본이 어떠냐고 궁금해서 한번 갑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저거 좀 일을 하세요. 그렇다고 실장 또 하라고 그러면 안 해. 계획이 머리에 계산이 들어가. 하나님은 그 일은 아니거든요. 이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마음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형제의 고통을, 어려움을 이 외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건데, 잠깐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요즘 제가 모임에 참석하면서 참 많은 걸 좀 자괴감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또 아시면 안 되니까 저건데, 그래서 제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뭔가가 참 이제 다 이제는 나이들이 다 작고 어떻게 보면 초심들을 잃은 것 같아요. 세상 이제 뭐랄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제 그래도 순탄하게 자리를 다 잡아주시고 다 했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더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반대요. 거꾸로 뒤집었더라고요. 가진 거 보는 거로 다 잘된 거로. 육의 축복이 그 땅의 축복이 아닌데 왜들 저럴까? 내 안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짜 영으로서 깨어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이 다 잘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섞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도대체 이거 뭡니까? 뺑 이렇게 진짜 하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보이는 게 아닌 게 아닌데, 아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깐 보이는 거 뭐가 잘 되면 잘 됐다고들 말이지. 섞이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명히 입다가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자기들이 하지 않았어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막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도 있지만 그 시편 133편 1편의 1절에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분명히 있어요. 우리 연합할 때 하나님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데, 근데 육적인 것도 모임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지.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저도 집 안에서도 보면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조금 내가 육의 생각을 하든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감동이 없어져요. 또 바깥에 교회 역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과 육은 분리돼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8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알면서도 머리에 새겨니까 이게 안 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따뜻하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혼자면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건데. 그래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삼겹살을 늘 보면은 뭐냐면은 그 사장교 다리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와이어로 철사 하나 얇은 거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꽉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강한 그 무게를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볼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딱 묶일 때 끊어지죠. 그러니까 끊어져도 하나가 끊어져도 그게 버티는 힘이 있다고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항상 거기에 저는 비춰봐요. 이 삼겹줄에 보면 우리 새끼줄도 역시 그렇지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어려울 때 외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다도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외로운 싸움이고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3절,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궁핍에 처하고 배고프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참 비천에도 처하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느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모하고 나눴지만
그 시편 37편 5절 묵상이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맡기자. 의지하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싶는 거야. 주님께 다 맡기자 이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젠 주님께 맡깁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거 기도를 하면서 참 묵상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넘어가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거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왜 잠깐 육으로 생각하고 나 죽어야 돼? 아이고 그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것을 내놔라. 내가 할 테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있잖아요. 사자굴 불못에 들어가도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죽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세요. 그래서 암몬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사단은 못 건드려요. 그 다윗도 선포했잖아요. 그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봐요.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돌매 물매 5개 준비했지만 하나 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악한 정세, 악한 이 권세들하고 싸우는 거야. 이 정세, 영들하고 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다는 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비천에 처하고 말이죠. 그 사사기 11장 2절에 있는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래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형제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인 건 예수님께서 대강령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입다를 이스라엘이 불렀잖아요. 장로들이 와서 청해가지고 이제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라. 그래서 11절 보니까 약속을 받아요. 입다가.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하겠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 약속을 받아요. 그러고 나가서 10절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절대 나를 이전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더로 섰으면 리더를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보면서요 리더를 굉장히 권위 대적하는 게 많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도 거기 리더가 누구냐? 운전기사예요. 그분이 리더고요. 그분의 존중해줘요. 근데 그분을 막 그냥 폭행을 하고 때리고 이런 사단이 세상 것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또 12장 이제 3절에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그랬어요. 아니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냐? 뭐가 좀 잘 되니까 이제 배가 아프냐? 시기가 나냐 지금?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손에 붙인 것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왜 그러냐? 괜한 트집을 잡고 그냥 싸움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지금 내가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입다가 그 십자가의 짐을 진 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와서 잠깐만 못 가게 말이야 방해라고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 일을 그르치려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다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부서뜨리려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일본 그 교회 해줄 때 거기 남편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왜 너희들 와가지고 우리 집을 다 허물어 버리냐고 식당 이게 식당 자리였어요. 왜 허물어 버리냐고는 난리치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 뭐 일본에 약간 그 저기야 그런 기질 있는 분이에요. 그 빠친코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살다 결혼해서 간 건데 오빠가 이렇게 보내서 이제 갔는데 그 상처가 좀 계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어려운데 그래도 참 그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또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셔야 지금 무슨 사업 하냐면 저기 재활용 그거 실어가는 거 있죠. 채워가는 거 그거 사업 그 회사를 해요. 그래서 돈은 좀 있으신데 그래도 가면은 뭐 선교하신 분들 가면은 뭐 차비는 좀 주셔. 그 약속을 하고들 가서 그래서 저도 처음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약 뭐 차비 준다 그래서 제가 차비 아닌 차비를 받아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기도하시고 또 데리고 왔던 리더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저 목사님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2달을 공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차비 정도 받았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내 몸, 시간, 예배, 기도 아침에 새벽 예배 기다리면 1시간 반, 2시간 기도시키고 밤에도 7시 예배 드리면 또 기도시키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피와 땀이 없으면 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그랬는데 교회를 세우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세워놓은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세워놓으면 뭐하냐. 내가 성전, 내가 교회인데. 그래요, 교회예요. 그러나 믿음을 한번 들여봐, 해봐, 행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행하지도 하지 못하면서 말만 다 해버리고 남들 잠깐만 분란 일으키고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흐트러뜨리더라고요. 지금 그러냐면 지금 그 짐을 치고 가는데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말이지 생명 살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방해만 노리고 있으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의 이 결과는 인간의 판단으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우월감, 자만, 교만, 상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모든 것을 삐뚤어진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남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안 되는 거로 잠깐만. 그래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 교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교만, 언쟁, 투기, 분쟁, 행악,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한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경건은 내적 경건이 되는데 외적으로 뭐 딱 어디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면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 잠깐 우리는 외적인 걸 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잘못된 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없었으면 저도 지금 이 길 못 갔을 거예요. 그냥 중간에서 또 다 도태해버리고 또 세상 길 가서 제가 옛날에 진짜 술도 많이 먹고 또 간증을 또 하게 됐는데 참 많은 그 우리 사모를 고통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고 나가지고 우리 그 큰애 3살 때 작은 애를 뵀었어요. 그래서 막달에 한 달 남겨놓고 제가 사고를 났어요. 술 먹고 먹은 게 아니라 2잔인가 먹었어요. 2잔. 왜 그랬냐면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이 끝나고 나와가지고 우리 아는 후배가 와서 형님 저녁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 데려다 주느라고 그때 이제 직장 다닐 때인데 데려다 주고 그냥 가야 되는데 얘가 와가지고 그냥 뭐야 잠깐 뭐 술 먹자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저녁이나 먹자고 간 게 켄터키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 먹고 빈속에다 그걸 먹고 나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정했으니 그걸 2잔인가 먹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고가 나버렸어요. 직원들 다 데려다주고 돌아오다가.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그런 1년을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리 부러지고 그게 하나님이 부렸던 건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 다 망가져가지고 이 다 지금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굴복하고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천한 신분이지만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진 곳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로 오셔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늘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죠.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는 그 28절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멍에를 배워야 돼요. 멍에를 메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형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종하셨어요.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없어질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중심을 내 자신 먼저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울왕과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그 범죄 참 사울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나는 베냐민의 적이라서 제일 어린아이라는 식으로 아주 자기 약한 자라고 그렇게 해놓고선 말이지 딱 영권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으니까 말이지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요.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 세워놓고 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어려울 때는 나 살려달라고 막 이러다가 이제 와서는 좀 살만하니까 다들 주님을 이렇게 약간씩 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뭐 본인 스스로 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겠죠. 세우실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외모로 취하지 말고 또 어려울 때 서로 그 형편과 사정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고통 있는 자를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동력자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뭐 된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은 한번 흔들어봐요. 거의 그래요.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교회도 보면은 거의 뭐가 좀 이제 부흥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꼭 한번 흔들어봐. 죄를 흔들어 보듯이 아니면 주의 종을 아프게 하시든가. 제가 그 결혼할 때 인천에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우리 사모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우리 아버님 우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겠냐 예수 믿겠냐 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 40년 됐죠. 그분이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항상 얼음에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고비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암을 한 2번 걸리셨대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 좀 하나님 연장해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부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인가 한 15년 전 그때 이렇게 들었더니 뭐 한 5천 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1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시던 목사님들은 그런 은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뵈겠다는데 참 하나님이 몸 만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선다 했을 때 조심해야 돼. 항상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 갈렙처럼 비록 여호수아가 앞에 섰지만 갈렙처럼 뒤에서 서포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칭찬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했다고. 우리는 누가 날랐고 누가 잘났고 이게 아닙니다. 다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동력자가 되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